본문은 어디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오늘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설교 전에 맨날 외치는 거 있죠? 뭘까요? 나는 예배로 행복한 칠선 서밋이에요. 여기 앞에서 2명 안 한 친구가 있어.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전체 다 같이. 시작. 나는 예배로 행복한 칠선 서밋이에요. 뭐로 행복해야 된다고? 예배로 행복한 칠선 서밋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공과 시간에 구운 계란을 2개씩 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뭘 해야 되지? 먹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응? 낙서라니. 누가 낙서라 그랬어? 낙서할 친구는 주지 마세요. 자, 네일펜하고 사인펜 가져왔어요? 가져왔지. 우와, 역시 멋지다. 우리 규소. 그래, 너무 멋지다. 자, 우리 오늘 공과 시간에 구운 계란에다가 멋지게 부활하신 주님을 그려보아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전도사님도 죄인, 선생님들도 죄인, 우리 렘넌트들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까 영상에도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뭐라 그랬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안양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활주의를 맞았어요. 근데 이 말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거를 묵상을 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는 거야. 교회 왔는데 전도사님은 울면은 딸기코가 되거든. 그래서 창피한 거야. 안 울려고 막 노력을 했어. 나 울면 안 돼. 나 딸기코 되면 안 돼. 그랬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왜 눈물이 났을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줬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일주일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래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앞주에는 천사들에 관하여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운 죄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이 뭘까요? 뭘 불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이 뭐라 그랬냐면 악한 마음이라 그랬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할 때 누구가 역사할까요? 사탄이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역사를 하니까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암송하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교회는 말씀 암송 학교가 있대요. 우리는 한 구절씩 외우잖아.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외웠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한 구절씩 외우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성구 39절, 복음성구 42구절, 복음성구 109절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구절씩 외우는데 그 교회는 통으로 외운대. 어떻게? 로마서 5장, 그럼 5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로마서 6장 이런 식으로 외운대. 시편 또 잠언 이렇게 통으로 외우는데 보통 아이들이 한 500구절에서 600구절 정도는 다 외우고 있대. 그리고 어른들도 300구절에서 400구절 정도는 다 외우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한 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에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능력과 더불어서 치유도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미혹당하면서 살아요. 세상 소리 또 사람 소리에 미혹이 뭔 줄 알아요? 마음이 흐리도록 무엇에 홀리는 게 미혹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요. 출세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출세하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출세하려면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이렇게 세상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나간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전도사님은 재앙이라고 생각해.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 내 힘으로 잘 됐는데. 이거는요. 계속 잘 되면 좋은데 언젠가는 그 사람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뭐라고? 재앙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잘 나간다?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인들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매일 유혹을 당하면서 살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에 유혹당하면서 살까요? 남자친구들은 주로 게임을 많이 하겠지요. 여자친구들은 유튜브나 핸드폰을 많이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전에 전도사님은 집에 TV가 없어요. 예솔쌤 3학년 때 여기 이사 왔는데 TV가 고장 난 거야. 그래서 그냥 잘 됐다 그러고 그 뒤로부터 TV를 안 샀어. 그래서 연속극 같은 거 안 봤는데 전도사님 친정에 갔더니 친정 엄마가 연속극을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두머니 그냥 같이 봤어. 근데 맨 마지막에 뭐래요? 다음 편 예고 프로를 하잖아.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다음에 무슨 내용이 전개될까? 그리고 유튜브 가서 찾아봤잖아. 근데 그 다음 프로가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인가 봤어. 두 번 유튜브 보니까 어떻게 되지? 알고리즘 되잖아. 그럼 유튜브가 또 그 연속극에 계속 뜨잖아. 안 보이면 안 봤을 텐데 핸드폰만 열면 그게 보이는 거야. 볼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몇 번이나 봤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야.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 이게 뭐야 내용이 완전 막장 드라마네. 이게 말이 되는 말이야? 욕해. 그런데도 그 다음에 또 궁금해. 또 봤어. 한 10일은 본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었어요. 기도해갖고 나 이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이걸 왜 들여다보고 있지? 그거 보고 나니까 전도사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 응? 나빠졌어요. 그거 보고 나잖아. 그럼 기도하기도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하면서 안 보게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러다가 중독되는구나. 게임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하게끔 그렇게 만들잖아. 이래서 중독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막 계속 하게 되는 거 있잖아. 그거 기도하면서 끊으시기를 바래요. 자, 매일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중독되고요. 매일 유혹당하면은 마음이 완고해져요. 이 완고라는 말은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계속 불신앙의 안경을 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멸망당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몇 장씩? 나 집에서 성경 한 장씩 읽고 있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자. 절반 정도 조금 못 되는 것 같아. 꼭 손 내려요. 하루에 몇 장씩 읽으라고요? 한 장씩을 꼭 읽어야 돼요. 지난주에는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거예요. 보호자 우편에 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우리에게 이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구만?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지요. 선지자를 세워서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사람이었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참 선지자로 보내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따라가야 되겠죠.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해주셔요. 요셉에게도 세계복음을 할 거라는 걸 알려줬어요. 노아에게는 뭘 알려줬을까요? 응? 생수? 응? 맞아. 홍수가 날 것이니까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모세에게는 뭘 알려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정정 들었다. 그래서 출애굽하라는 말씀을 미리 알려주셨지요. 우리 친구들도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래일을 알고 간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겠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 육신의 힘을 키운 것처럼 영의 양식은 뭐예요? 응?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딱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합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요. 자, 이 말씀을 받잖아. 그럼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성취돼요. 성취.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요셉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시지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참 행복이 있어요. 이때 참 평안이 있고요. 이때 참 기쁨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문제가 또 위기가 와도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속에 없다면은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 민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위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기도 수첩하면서 강단 말씀 또 기도 수첩 말씀 붙잡고요. 저녁에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7천 기도망대를 하는 거예요. 다 변하지요. 사람도 변하고 유행도 바뀌고 또 스마트폰 시대가 바뀌고 사라지고 뭔 시대가 온대요? 응? 앞전에 인터뷰 할 때도 말씀하셨잖아. 챗 GPT 시대가 올 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될까요? 변하는 거 스마트폰 이제 없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변하는 거 그거 붙잡지 말고 변하지 않는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래요. 전도사님도 변할까 안 변할까? 전도사님도 변해요. 목사님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래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응?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혜빈이가 큰 소리를 해보자. 홍과 영과 및 관절과 판단하는. 잘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은요 완전 치유예요. 제발 될까 안 될까? 제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뭘 못한다 그랬지? 뭐?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반드시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 뭘 날마다 먹으라고? 뭘 먹으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 한 주간 진짜로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 바라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되기 바라요.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친구들 기도하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불신앙이 왔을 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7천 서밋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